구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인도하심 가운데 삼성교회를 보내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과 주의 주시는 영역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채로 왔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연약한 육신들은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들은 위로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삼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0대 시절에 제가 이제 송내교회에 있었어 가지고 삼성교회하고는 뭐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 건 처음이죠. 삼성교회뿐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외부 설교 부탁을 해도 잘 안 나갑니다. 왜냐면 내 교회 하기도 바쁜데 어디 가느냐고 그렇게 하고 말긴 많은데 오늘 했던 감리사로서 구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세상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만남을 잘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 누구랑 잘 만나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잘하면 누구와 만납니까? 친구하고 만납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 가다가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게 이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면 배우자의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참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패턴도 달라지고 신앙 성격도 달라지고 또 신앙 깊이도 달라집니다. 잘못 만나면 참 이상하게 되죠. 근데 서로가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만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는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참 힘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특히 가게 된 이유가 그 교회가 어려워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 해결해 주러 가는 주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짧은 역사를 지녔던 게 60년, 길게는 120년 된 교회들, 주로 이렇게 오래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잠재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 성도 간의 문제도 있고 교역자 간의 문제도 있고 또 신앙의 훈련이 잘못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참 고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도 교회 이 주의 종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스위스에 있는 어느 농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불을 끄고 보니까 거기에 한 5, 60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불에 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몸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어요. 이들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종말론을 잘못 믿은 광신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난 92년에 다미선 교회가 종말론을 부르짖고 온갖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단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굴 잘못 만났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종말을 맞았습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협조해 주는 사람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내용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말렉에 소속된 모든 생명을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명령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오는 길에서 첫 번째로 회방을 놓은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늘 뒤에서 농사 시점, 수수 시점이 되면 곡식들을 달아가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족속 중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영적인 사단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가 생겼느냐?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울이 그들을 죽이러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초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고 단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었죠?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왜 살려왔을 것 같아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생포해 왔다. 자랑 아닌 자랑,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99%를 순종했습니다. 1%를 불순종했습니다. 이건 순종한 사람입니까?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1%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100%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생명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죽였죠. 근데 아가강은 살려왔습니다. 또 죽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양과 소, 그것도 좋은 것만 살려서 옵니다. 물론 모두 살려둔 것은 아니었고 튼튼하고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을 살려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옛날 구약 시대 같으면 아마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대답한 사울의 대답은 참 가관이죠.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으니까. 그죠?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울의 심정을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은 가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수양의 제사라고 그러면 그냥 양을 잡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수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 이래요. 수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양을 키워야 됩니다. 첫 새끼를. 그래서 그 3년 동안 키운 후 그것을 구분해서 정성 들여 키워서 3년 지난 다음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짜서 드리는 게 수양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3년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제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 제물도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본문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무엘상 읽었죠.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면 사무엘하까지 끝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33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설교에도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감정이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설교도 그런 패턴이 돼버립니다. 왜냐 그런 예화를 찾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때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들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사실. 그 말씀이 그 말씀과 매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죠? 지금은 헌금을 하죠.
옛날에는 수양의 제사처럼 제물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산업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물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11조가 뭔지, 감사가 뭔지, 주일헌금, 속회헌금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다, 성경에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드리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제물, 그러한 헌금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늘 봐왔던 게 옛날 돈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림질을 팍팍 바닥에 다려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헌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급하게 주머니에서 막 꺼내서 드리는 경우도 있죠. 제물은 준비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습관으로 하고 의무 때문에 한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못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제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돈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중에 듣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들을 귀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문과가 아니라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문과 출신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하고 단어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이과하고 문과는 태생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한 가지 저기 뒤에 있는 저 텔레비전을 보면은 뭐 문과는 표현적으로 얘기합니다. 검은색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과는 어떻게 하느냐? 네모지게 생겼네. 높이가 얼마고 가로가 얼마고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과건 문과건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패턴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씁니다만 라디오 돌리면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께도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이 이 시대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번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들을 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목회만 힘쓰잖아요. 쉬운 것 같아도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목회가 쉬운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뭐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몇 시간 가서 일하고 이것도 안 해요.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사실. 저기로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얘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일단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도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살아있어야 성도들이 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왜? 그 주의 종이 살아야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 삶에 영역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 바른 제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되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 마음에 들어야 선물이지 마음에 안 들면 선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안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요즘에는 저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선물? 돈, 머니라고 그러게. 요즘 그렇다고 그러죠. 필요한 것.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는 더하죠.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가 돼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야. 사울처럼 이런 자기중심적인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강을 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과 소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다 가지고 온 그 짐승들을 다 드리라고 했으면 다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내가 보면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욕심 들어서 가지고 온 거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정말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 예배와 제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제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실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주로 지나지는 지역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수넴에 있는 어떤 부잣집 여인이 선지자가 계속 그 지역을 다니니까 선지자를 위해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별채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한 동을 따로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건 솔선수범한 거죠. 자기가 감동돼서 한 것이죠. 이런 여인의 헌신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해요? 주의 종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베푸는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을 찾아보라고 데리고 다니던 종, 지금 얘기하면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양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의 형편을 자세히 보니까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종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안 믿어주세요? 이루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목회하는 동안에 무슨 기적 이런 걸 안 보여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요.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능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고북교회 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어떤 분이 기도해 달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 줬죠. 근데 듣고 보니까 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새벽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는 저는 모르니까 그냥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병원도 안 가게 됐어요. 이거는 간단한 거죠. 성례교회 있을 때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그 양반은 임종 예배한 11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살리시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농사 짓고 살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꼽추가 펴지는 거 보았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무슨 고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 꼽추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따져요. 막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게 하시고 그냥 그런 이적을 자꾸 보여주시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사울처럼 한 것은 없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진심으로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의 때부터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삼성교회까지 이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통 시끄러운 잡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셨을 때 그곳에 온통 장사꾼의 소리로 가득 찬 그곳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동물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일은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고북에 오고 나서부터는 해마다 캄보디아를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린이 캠프를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하고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들어오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 시작으로 인해서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료 선교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오늘날 사실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금도 하는 선교사뿐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통 기도하며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어려워진 관계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우리 속에 조용한 변화, 조용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주의 종의 선봉에 서서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주일날은 다 거룩한 것 같아.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삶에서는 그냥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신앙하고 삶하고의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왜? 거기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받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삶에 가서 살아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기적은,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옆 사람의 도움이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든지 어쨌든 무언가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있도록 수레임 여인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 역사하심이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함께 계셔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